1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것을 어기고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부터 말씀을 보니 사울이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5장은 어제 우리와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었어요. 사울이 성공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승리와 더불어서 사울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 말씀이죠. 사울은 한 번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13장에서 그랬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를 기다리라고 7일 동안 기다리라 하였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스스로 헌제를 드렸죠. 제사권을 침범을 한 것이죠.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너 책망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14장 15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모습은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사울의 변명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쁘게 보이면 자기가 지금 왕으로 되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어찌 보면 끌어내려짐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한번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만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온전한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그 요청대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했는지, 왜 왕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의 신변에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왕을 바라보았어요. 그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건재하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강하게 싸울 수 있고 모든 전쟁들에서 힘있게 싸우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건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겼었던 건 그 이방 나라들처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쟁에서 강하게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사울의 오늘 모습은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했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걸 의미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나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게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사무엘서에서 표현된 의미는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더 맞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에서 3번 사용이 되는데요. 15장에서만 3번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 마음 아파한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밤새 목 놓아 운 거였어요. 하나님 그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었고 이번에 두 번째 기회였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사울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울 만한 자를 찾아다닐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숨어 다니는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 합니다.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지파 중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작고 하찮은 지파의 가정 그 가운데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자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그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 아말렉 전쟁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략질하고 침략하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말렉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밉보이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증거였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찌했습니까? 그 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려야 할, 드려질 그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요즘 우리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상에 올라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그냥 좋아 보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건 우리의 전쟁이 승리로 이끈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동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행동을, 마음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쟁들 속에서는 그 전쟁은 누구의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모든 소요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22절에 사무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들으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 따라가지 말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는지, 아니 과연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 상황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에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